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벌이는 전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수십 번의 전투를 하고 수십 개의 그 마을들을 점령을 해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를 기억하는 그 이유가 그 여리고성의 그 두껍고 높이 쌓아 올렸던 그 이중 성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를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떨어져 있고 그렇게 달리 살아가던 그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던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이유가 다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이유는 다른 성을 점령할 때에도 다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다른 곳을 점령하고 다른 시기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겠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기억에 이렇게 특별하게 남도록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일까요? 정탐꾼이 발각됐던 그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그걸 다 기록을 왜 해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하면은 다 기억에 남잖아요. 다 새롭잖아요.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 이거 한 번만 어떻게든 점령하고 나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치렀는지 잘 기억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은 참 느긋하셨어요.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느긋한 여유를 찾으시냔 말입니다. 참,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것 다 하시면서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 백성들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영 다른, 이제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 정말로 좀 상식과는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는 멀리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화살 든 사람이 앞에 서라. 그리고 저 높은 성벽을 올라가야 되니까 몸이 작고 가볍고 날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분위기가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비슷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서 막 성문 앞으로 직진해가지고 성문을 들고 깨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면서 성 주변에 어떤 벽돌을 막 깨고 빼내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빙빙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돌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성벽이 일곱째 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지나서 쉽게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라.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하는데 무너져요? 여리고 성벽이 무슨 종이 박스에다가 풀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견고한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높기도 높고 그래서 그냥 황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가가지고 머리로 들이받는다고 해도 끔쩍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인데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벽 무너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강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언약궤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 성을 돌으라고 하는 것이죠. 조용한 가운데 말소리를 내지 않고 고함을 지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돌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저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온갖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돌던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디 떨어진 동전 없나? 아니면 성을 계속 돌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어디 성벽 가운데 허술한 곳이 있나? 그거 찾으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 요단 강물도 갈라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성벽도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저 성벽을 무너뜨려 내려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 지나갈 때에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뒤쫓아오는 전차부대, 애굽의 전차부대를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젠 우리 다 죽었다, 죽는 길밖에 없다, 우린 이제 어쩌냐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위쪽에 있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stand firm이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것은 잠잠히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only to be still 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큰 위험에 빠진 것 같고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이 순간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키시고 애굽 전차 부대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그 홍해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굳건히 있어라, stand firm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서 있는 자세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막 요동되고 걱정되고 조급할 때는 어때요? 막 발을 동동 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미치고 팔짝 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두려운 걸 바라보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평안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같은 믿음이 40년 후에 이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수십만 명 되는,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홍해가 저절로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조금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뛰든 가만히 서 있든 도움이 안 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조용히 도나 뭐 잡담을 하면서 도나 하루에 한 번 도나 두 번 도나 그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거길 돌아서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다메섹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7번 이렇게 문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씻고 나오고 이러기를 7번 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문둥병이 없어집니까?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도 좀 없어지면, 즉각적으로 좀 그렇게 없어지면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물로 씻는 것과 문둥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련성을 찾으려야 1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 다스리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시간과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더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첫 번째 전투에서 주셔서 앞으로 이후에도 모든 전쟁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라는 것이죠. 강한 상대,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나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어느 땅을 7번 돌고 뭐 어느 건물을 7번 돌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런 마술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면, 얘들아 봐라, 7번 돌았더니 이것이 너희 것이 되고 막 무너져 내린다, 너희들 바라는 대로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 모든 전투마다 그렇게 해야죠. 적들을 막 뱅뱅 돌아야죠. 적들이 정신없도록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할 정도로,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왜 우리 주변을 자꾸 돌고 있지 할 정도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서 막 성을 돌고 막 적의 부대 근처를 돌고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정말로 이게 효험이 있는 어떤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 손 붙잡고 얘들아 강강수월래 하듯이 빙빙 돌자꾸나, 이 성을 돌고 이 마을 돌고 이 사람 집들을 돌자 이러면서 계속 도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딜 도셨다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성을 도는 그 바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고집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10분씩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그러한 방법을 대체하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10분, 20분씩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싱크대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들고 막 수세미로 돌리면서 밀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막 그 접시를 닦아대는 그런 것도 믿음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바라고 그 손을 잡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또 돌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같은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어제 살았던 것과 같은 일상이 오늘에도 펼쳐지죠. 어제 걸었던 삶을 오늘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삶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헛수고요, 믿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들이, 비록 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다가 그 성을 마침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탄의 괴계를 꺾고 회방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늘 바라보시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